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월 달을 맞이해서 각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말의 힘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어버이 주일 때는 이 살리는 말을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살리는 말은 은혜의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정이 회복되고 자신이 회복될까 여러 가지 정답을 우리가 찾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찾는다면은 바로 살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또 선한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 선한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에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선한 말은 착할 선자죠. 착할 선자. 참된 말이나 선한 말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선한 말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든 이 개념이 잘못되면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선한 말, 선한 게 뭔가? 우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선한 말, 선한 것은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 남을 도와주는 것이 선한 거죠. 구제하는 것이 선한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생각했을 때 좋은 일, 구제하는 거, 어떤 착한 거, 이런 것들이 선한 말, 선한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관점에 중심을 둬야 돼요.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알고 있으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야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거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인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다 맞죠?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분이 심히 안 좋아요. 어찌 감히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느냐. 안 좋아요. 그래서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에 선한 일이 나오죠.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었죠. 늘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출발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에서 생성되는 생각, 그게 말로 나온다. 말로. 그리고 그 말이 행동으로 나온다. 이것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이렇게 했다면은 그 출발은 어디라고요? 마음이다, 마음. 자,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서 아버지로부터 나온 선한 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땅의 게 아니라는 거죠. 선한 일은 하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한 것, 선한 말, 선한 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한 것은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으로 말씀하는 이 선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을 말씀하면서 비춰라. 사람 앞에 비춰라. 그리고 그 빛이 착한 행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선한 행실이죠. 착할 선자니까 그렇죠? 선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착한 행실로 말씀을 합니다. 빛을 선한 행실로 말씀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따르고 행할 때 이것을 하나님은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이것을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그러면은 착한 행실 말씀한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 착한 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은 행동인데 말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연결이 되고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 그게 말로 그것이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습관화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생각, 마음, 생각, 말, 행동, 습관, 인격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선한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고 행동을 하고 습관화되고 인격화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되니까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겪잖아요.
어려움도 겪고요, 고민도 겪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선한 말을,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 해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회복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킨다. 이것을 1인칭으로 해서 선한 말은 나의 삶을 회복시킨다. 시작. 선한 말은 나의 삶을 회복시킨다. 꼭 마음에 품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에서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답을 찾으셔야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선한 말, 선한 일, 여기에 집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한 말이 이렇게 삶을 회복시키는데 방해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이 말씀대로 따라가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방해물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방해물들이.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27절 보세요.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마라. 그렇게 알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서 마귀에게 이렇게 틈을 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줘서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줄 때가 언젠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귀에게 언제 틈을 주는가?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거짓말할 때입니다. 거짓말할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거짓말할 때. 그리고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도둑질할 때예요. 마귀에게 틈을 줄 때가 언제인가? 거짓말할 때, 도둑질할 때가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면서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를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꼭 결부돼 있어요. 결부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거짓말하죠. 쉽게. 이 거짓말할 때 마귀가 틈탄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꼭 거짓말할 때 이렇게 마귀가 틈을 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유대인들의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 직접 말씀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는 분이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그 영생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거짓말을 통해서요.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래.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누가요?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남편도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뺏어버렸어요. 영생을. 이 뺏은 것이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장 싫어하는 거죠. 마귀가 봤을 때는 자기 거죠. 자기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마귀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좋아한다든지 거짓말하게 되면은 반드시 마귀가 틈타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부담을 가지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거짓말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버려라.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마귀에게 틈을 탄다.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분리를 하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 거짓말이 있고요.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짓말이 있어요. 사랑과 사랑과 관계에서 거짓말도 심각하지만요. 사랑과 하나님과 관계의 거짓말이 더 심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다.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입버릇처럼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입버릇처럼 그냥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고 행동을 안 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그걸 듣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거짓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되면 사단이 틈타게 되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가 세상에 일어나게 되고 세상의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고 다른 데서 자꾸 정답을 찾으려다 보면은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선한 말, 선한 일을 하라. 이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셨을 때는 거짓말한다. 그래서 거짓말할 때는 이렇게 마귀가 틈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참 방해물입니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는 삶의 회복자가 되어야 되는데 분명한데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어찌 극복할까?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부담을 가지시고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말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표적인 예예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성령 충만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까지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고 나니까 그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절반을 숨깁니다. 그리고 절반을 숨기고 나머지를 베드로에게 주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약속대로 전부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자, 그랬더니 그대로 넘어갔을까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5장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절대 속질 않으세요.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질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고 베드로 입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책망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개입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무섭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또 들어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삽비라도 죽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거짓말은 아주 무서워요. 사람과 사람과의 거짓말은 피해 나갈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피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거짓말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짓말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거짓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말은 그림자라도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꼭 거짓말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사단에게 틈탈 때가 언젠가, 사단이 틈을 탈 때가 언젠가. 26절 보세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틈탈 때가 언젠가, 본문에서 두 번째 찾으니까는 분을 낼 때입니다. 분노할 때예요. 화를 낼 때입니다. 화를 낼 때, 분을 낼 때에 사단이 틈탄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분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을 내면은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분을 내면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려면 내라. 그런데 죄는 짓지 말라. 말이 잘 안 되죠? 무슨 의미예요? 분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분내지 말라. 네, 분내지 말라. 그리고 혹시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라. 네, 혹시 분을 내어도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해가 지도록, 그럼 밤이 되도록이죠. 밤이 되도록. 우리가 조금 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런 시간 개념, 또 성경의 시간 개념을 보게 되면은
저녁이 출발이에요. 저녁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이. 우리는 아침이 하루가 시작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개념, 시간의 개념, 성경의 시간의 개념은 저녁이 하루가 시작이 돼요. 저녁. 그래서 주로 6월절에 오후 6시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참 의미가 참 심장합니다. 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인 말이 나오죠. 네. 생각도 안 해보셨죠?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저녁을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시간 개념으로 저녁이 하루 시작이다. 그것을 우리가 환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을 낸다는 것은 마귀로에게 틈을 타게 만드는 거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또 이 분을 내면 마귀가 틈을 탈까? 이 분은 마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것. 조금 더 폭을 넓혀가지고 이 마귀의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게 되면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다 마귀의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우상 숭배 다 마귀의 것입니다.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냄, 여기 분냄 나오죠?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그 다음에 이단들, 이게 다 마귀의 것이에요. 21절 보세요. 투기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술 취하는 것도 마귀의 것입니다. 방탕하는 거, 또 그와 같은 것들, 그 외의 것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마귀의 것들, 세상의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거 목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을 낸다는 것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틈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인이 간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마귀의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마귀는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걸 알고 행동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자체를 모르고 그냥 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려우면은 견디지 못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왜 나에게 이렇게 슬픔을,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원리를 먼저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가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해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분내는 거, 화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시편 37편 8절에 보면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그치지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해요. 분을 그쳐라. 분을 그쳐라. 노를 버려라. 분노죠. 분노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뭐가 문제예요?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하면은 자꾸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저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은 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뭘 아나?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빨리 들으라는 거지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듣는 것은 빨리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겁니다. 더디. 그리고 성내기도 뭐 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라. 분노죠. 분내는 거. 더디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분을 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분내는 것, 성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까?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틈을 타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면은 저부터도 참 고쳐야 될 것이 많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떤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것을 더디 말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빨리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파락 해가지고 무슨 소리 들으면은 팍 해가지고 그 말을 아주 침튀겨가면서 말을 분냄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분내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가 가게 돼 있습니다. 분내는 사람은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안 사귀는 게 좋아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화를 유난히 분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저기 하면은 성질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늘 어려움은 달고 다니는 거지요. 알고 보니까 분을만 잘 내니까는 이 마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귀를 끌고 다닌다니까요. 있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초청하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까? 이런 걸 알아야만 우리가 방법이 생기죠. 이러면 안 되는구나. 당연히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모르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또 싸움을 일으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귀가 틈을 타는 그 시점은 이렇게 분을 낼 때, 분을 내는 사람에게는 백발백중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을 하셨으니 이제 그 다음에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참 희한하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돼. 마귀가 계속 방해했던 그 어떤 문제가 내가 이렇게 분을 내지 않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선한 말을 하니까, 선한 행동을 하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게 되니까 선한 말의 회복이 그 뒤에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요. 거짓말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악한 말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마귀가 이렇게 틈을 타는 거. 그래서 25절, 26절, 27절, 28절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더러운 말로 표현을 하죠.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말은 여기서 출발이 아니죠. 마음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이 소용되는 대로는 알맞게라는 뜻이에요. 알맞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알맞게 선한 말을 하여 이런 뜻이에요. 알맞게. 때에 따라 말을 알맞게 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성경에 있죠. 그리고 정말 알맞은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알맞게 말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이것이 선한 말이에요. 이것이 선한 말. 그래서 이렇게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선한 말은 은혜의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여러분, 이렇게 선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여기에다가 목숨 걸고 선한 말을 하는데 온통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보세요. 그리하면은요, 아마 이런 걸 모르고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모르고 아무리 금식 기도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본이 해결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어떤 것이 다 이루어졌다.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바로 깨닫고 그대로 살아나가느냐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많은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면서 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이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원하기는 선한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또 마귀가 틈탈 때가 언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날마다 선한 말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선한 말에 목숨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선한 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찾을 수 있는데요. 선한 말을 하게 되면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을 하게 되면은 선한 말은 선한 행동을 불러일으키죠. 선한 말을 하게 되면은 성령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기뻐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펼쳐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다 이루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말을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은 9가지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선한 말이 이렇게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선한 말을 하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행동도 달라져요. 32절 보세요. 32절. 31절에 이제는 버려지게 되는 거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가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게 되면은 31절이 버려지는 겁니다. 31절은 마귀의 것이죠. 자동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선한 말, 선한 행동이 따라가게 되면. 그리고 32절이 우리에게
이제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서로 친절하게 됩니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양방통행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그런다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한다는 겁니다. 서로 섬긴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선한 말을 할 때, 선한 행동을 할 때,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푸는 겁니다. 서로요. 서로. 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선한 말을 하게 되면은 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삶이 점점 좋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우리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선한 말을 해라. 선한 행동을 해라. 이것만 하면은 마귀가 틈을 탈 수도 없고요. 성령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삶 속에 맺으면서 이제 서로가 위로하고 섬기고 서로가 칭찬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에 우리가 뭐 잘나서 이렇게 되나요? 우리가 똑똑해서 이렇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만 또 못해요. 구더기만 또 못해요. 벌레만 또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나중에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사함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시민권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도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앞장서면 안 돼요. 다른 것이 앞장서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이것이 가장 앞장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가장 앞장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은 이제 정답은 나왔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자 참 어려운 일들 많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을 당할 때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사 정답을 주신 정답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아 선한 말을 하라. 선한 행동을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하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점점점 회복된다. 그리하여 인생의 길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다. 빛의 인생을 살게 된다.
내 인생이 햇빛 비치는 그런 찬란한 광경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하신 줄 꼭 믿으시고 선한 말이 삶의 회복제라는 이 사실을 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에 목숨 걸고 실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